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벌써 19년, 20년 된 드라마더라고요. 20년 동안 저는 이 드라마를 대체할 드라마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한도전 다음으로 한 20번 이상을 정주행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는 정말 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 김삼순이 전 여자친구를 외국으로 데려다주고 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현빈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서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있는 시 하나를 읽게 되거든요. 시를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김삼순이 이 시를 보고 나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저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상처받기 싫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저는 오늘 이 시를 이렇게 바꾸어 읽고 싶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 춤추지 못합니다. 상처가 두려워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가 들을까 두려워 노래하지 못합니다. 돈을 못 벌까 두려워 일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서 또 아픔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상처는 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사랑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해도 모르겠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인 너희와 함께 어울리고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간 나의 모습처럼 너희도 나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리더였습니다. 학자들은 그 질병을 간질이나 혹은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안질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이 곧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초기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만 같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유대 관계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끈끈함으로 함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니? 라고 묻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사랑을 주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원수와 같이 대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야. 너희들 속에 율법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간질시키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 정결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바울은 조금은 과격한 표현들을 쓰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은 계속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지체들에게 저주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화를 넘어 분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대상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몇 가지 정해져 있죠. 그것은 위험한 상황을 반복할 때,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욕심낼 때, 나쁜 결과가 뻔히 보이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만큼 화가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들의 문제를 계속 보고 바라보면서 그의 궁극적인 마음은 답답함과 안타까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지체들은 바르지 않은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까와 같은 화가 나거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삼척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새내기를 만났어요. 그 친구와 관계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을 썼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신나게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카톡은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제가 모든 비용을 거의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비용을 계산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돈을 지불했으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쏟은 마음의 가치는 이만큼이었을까?
나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너무 강압적이지는 않았나? 그러나 그것은 저의 방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친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깨닫고 제 마음의 실망감이 긍휼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유아부의 한 지체가,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선생님께 주의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찬양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아요, 이런 찬양인데요. 이 복음이 담긴 찬양을 자주 배웠고 자주 했고 친구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같이 약속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친구한테 이 노래를 계속 부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예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멈추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엄마에게 선생님이 주의를 요청하는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예쁘고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아이가 복음을 전하다 거절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거절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했다고 모두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알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잘 따랐던 성도들이 점점 다른 길로 빠지는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 흘리게 한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나가는 한 인연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가족으로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낳았어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영적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너희가 예수의 형상을 이룰 그날까지 다시 해산할 수고를 하겠다고 기꺼이 고백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우리들에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다시 말하라. 다시 알려주어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또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출산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탑3 안에 드는 고통인데요. 불에 타는 아픔과 절단된 아픔 다음으로 가장 극심한 것이 출산의 아픔이라고 해요. 당시의 출산은 숙련된 산파가 능숙하게 도와주는 경우에도 목숨을 잃는 산모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바울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나의 아이는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실패, 아픔, 상처가 버거워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잘 안 보여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덤불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꽃을 찾던 손을 멈추지는 않겠네. 그 안에 꽃이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꽃의 향기조차 맡을 수 없는 것이기에 꽃을 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상처도 감내하겠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기에. 조르주 상드의 상처라는 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도 여전히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랑을 머뭇거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상처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받은 상처들로 저에게 아주 작은 육체의 가시 하나가 생겼는데요.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상처를 주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전 거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현상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훈장처럼 얻은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제가 상담을 받고 주기적으로 무너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애썼던 나의 증거라고 이제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마가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대어보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그 상처가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흔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한 육체의 상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거룩히 순종했고 그리하여 모든 이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하기를 애썼던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영광의 상처임을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남은 상처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상대방의 상처를 싸매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다시 사랑하게끔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상처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우리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